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갈급함을 이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현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또한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명절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절로 이어지죠.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신화라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신화라는 말 속에는 조작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기의 저서 유대인의 고대라는 그런 책에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책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구나. 그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고 받아들였겠는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중동 땅 그 가나안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진 일하고 지금 이쪽에 한반도에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사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그래도 2000년 전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다는 말씀은 시간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었고 또 믿게 되었는가? 그런 답을 오늘 13절과 14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이죠. 13절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믿을 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확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사울을 책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TV와 컴퓨터에 빠져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 TV나 컴퓨터를 하지 않더라도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람들을 홀리고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600~700년 전에 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그 소리가 유대 바깥으로, 이스라엘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여기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을 지나쳐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옵니다. 우리 2장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8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론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 그 영어에서 선물은 현재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프레젠트 똑같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너하고 관련된 얘기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를 해결하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인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언된 것인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갈급해하는 자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것이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되는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에 무엇이 돼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보증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보증을 누가 서냐면 같은 사무실에 있는 옆 사람이 서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보증을 서주고 그 사람은 내 보증을 서줘서 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한 사람이 그만 이 카드를 가지고 빚을 내서 증권을 했어요. 그러다가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이 사람에게 빚을 계속 빌려줬어요. 왜요? 한도가 없으니까. 왜요? 이 사람이 내가 카드 빚을 서줬는데 나는 또 누가 A는 B를, B는 C를, C는 D를 막 무한히 퍼져나가는 그런 빚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바람에 이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산문에서 목회할 때 저희
그 성도님 중에 그런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바로 그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행복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모양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야, 이게 보증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 은행은 그렇게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돈을 쓸어 모았습니다. 은행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그 카드를 내준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보증서게 해서 같이 연대 책임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힘들게 돈을 벌지 않은 그런 방법,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IMF 오니까 은행들이 막 쓰러져 버려요. 왜? 홀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제 친구 하나는 은행 과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그때 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술만 먹고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은 한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믿음, 거기에 실망을 시켜드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붙들어 올리시고 매를 대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게 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어디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냥 놀고 먹으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키워주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2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4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성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고 사니까 저렇게 사람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누가 세상에서 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보증을 서주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영, 그죠? 성령께서 영광이 되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서부터 쭉 계속해서 보았는데,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또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4절 보면, 그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의 보증은 성령께서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셨고, 그것을 오늘 효과가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이다. 이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성취,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에서, 그렇죠? 이제 유치원 졸업하는 아이가 졸업장을 받아오면 그 수료증을 딱 받아옵니다. 학사모도 쓰고 예쁘게 사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찍어오면 기뻐합니다. 왜요? 이 아이는 아직 그 유치원 졸업했다고 해서 사회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오거나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전히 떼쟁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으로 받아드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께서 함께 협력하신 것이다. 이 시간을 나누는 것, 창세전에, 그리고 2000년 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나눈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시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분을 하시고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협동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는 은혜가 무한하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1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2장 넘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2장 4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시다, 넘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임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이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쳐주셨구나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을 빌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뭘 하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서로 자랑을 하다가 누가 뭘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시고 오시면서 카메라를 하나 사갖고 오셨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가 집 한 채 값하고 비슷했습니다. 그걸 애들 손에 주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엄마가 안 주니까. 장롱에다 잠궈놓고. 그 나와서 입으로 자랑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비아냥거립니다. 야, 엄마, 우리 집에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가졌으면 감춰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서 무엇인가 더 큰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껏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답은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땅에.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성령을 믿고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겁냄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